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아주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드니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모두 바다를 가까이하여 육지에 있었다.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개론을 배우고 있는 내용의 부분은요, 마가복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분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구약에 약속된 신분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교훈과 목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제 예언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성취해 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보내시기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계시하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고 이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신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신분인데요. 원래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기 전에 본래 가지셨던 신분이 있습니다. 본래 가지셨던 신분이 8페이지 그 틀에 보시면은 아들의 이제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이 1장 부분이고요.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속죄주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본래 신분이고 구약의 이제 너희 집하는 불완전해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가 속죄주의 신분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시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마가복음 4장, 5장 내용에서는 통치자의 신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통치에 이제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신분을 비유로서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이 첫째 번 나와지는 이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지는 게 등불 비유,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유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비유로서 이제 그 신분을 이제 가르치신 것들은 정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통치자의 신분을 증거하시는가.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게 관심이 뭡니까? 어느 밭에 떨어져서 어떠한 열매를 맺히느냐. 그래서 이제 부무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밭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옥토밭이 되기를. 돌짝밭이라든지 길가밭이라 가시밭이 되어지면은 열매를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무슨 밭이냐가, 무슨 맛을 우리가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옥토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씨 뿌린 자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관에 의해서 이 열매 맺는 부분들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옥토밭으로 만든다 그래서 옥토밭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열매 맺힐 수 있죠. 근데 말씀 듣고 싶다 그래서 말씀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다 그래서 안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듣고 싶어도 환경이 안 맞으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이제 말씀 듣기 좋은 환경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 듣고 싶은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나갈 때, 또 이제 어둠 속에서 또 아픔을 통해서 배우게 할 때, 또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실 때, 이런 이제 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고난 자체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되어진 것임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잖아요. 지금 9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씨 뿌린 자의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듣지 못하게도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천국의 확장까지 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시편 78편에서 이제 이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으로 이제 신분을 가르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통치자시면은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건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바다와 바다를 바람을 이제 통치하시는데 4장 41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예.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복종케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그분은 통치자시고 통치자인 걸 보니까 본래의 신분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내용이 증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만물만 통치하시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들을 마음대로 좌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한번 5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가 하는 이야기죠?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당신께 간청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지는데 1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한 2,000마리쯤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을 따라 돌진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리스도가 귀신들을 향해서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시기 때문에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기를 12절에 보면은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허락하는 데에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앞부분에서는 만물을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시고 또 군대 귀신들을 통치하시는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권세를 만들어 이제
통치하시는 부분이 41절에 보면 5장 41절에 보면 나와지죠.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이제 그 아이는 죽은 상태예요. 말하기를 달리다고 마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다녔으니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경탄하였다. 이런 이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39절에 보면은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죠. 죽었다라는 건 생명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 자체는 만물을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권세를 마음대로 죽였는데 죽은 권세가 죽여놨는데 다시 이제 살리시는 이런 이제 통치 능력을 보니까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신분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자리시고 네파리시기 전에 본래의 신분을 이제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취케 하심으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되심을 증거케 하시는 이런 이제 마음대로 이제 역사를 섭리하시는 통치자이심에 대한 증거가 이제 나와지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본래의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제 마전이 신분에 대한 기회가 뭐죠? 성취가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 놓으시려면은 성취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은 구약에 약속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진짜 나자리시구나. 나자리시고 뒤에서는 네파리시는 신분이 성취되는 통해서 뭘 알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빠져나왔어요.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기 성취하신 걸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 걸 확인해야 됩니까? 항상 큰 틀에서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부분을 보셨으면은 어떤 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일을 확인을 해 두셔야만이 그러죠. 하나님의 실존 증거,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기 위한, 속성을 배우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하고 알게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언약했는데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성취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시는 언약 성취사의 과정 속에서 또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언약 성취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인간간에 대한 정리, 그리고 펼쳐나가시는 역사관에 대한 정리, 세계관에 대한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죠. 성령을 공부하다 보면은 신간만 땡그랗게 떨어져요. 이 신간 앞에서 신간이 정리가 되어졌을 때 인간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성호 앞에서 가능하는 부분들이죠. 그 작업들을 지금 지난번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오늘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그래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이 부분이 성취면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제 성취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나와줘야죠. 구약에 대한 근거, 오형적인 거기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으로 벌거벗는 수치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고,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부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치, 그 다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수치, 모세의 언약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가가지고 오늘 레위기서 내용들 배우셨잖아요.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망나니처럼 행하는 데서 70년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흩어져 사는 수치와 멸시, 다윗이 사람의 해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수간당할 시에 되어지는 부분들, 멸망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된 자들에게 열왕이 일어나면서 방백들이 경비하는 사건, 예언, 메시아가 이제 멸시와 질고를 당할 것에 대한 예언 부분 등등 거의 이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아담이 벌거벗은 수치,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죄를 지었으니까 벌거벗음을 하고 수치를 당했다, 이 정도로만 알잖아.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함으로 낮아지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예언하는, 이게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역사 선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다 국직국직하는 묵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대한 그 성취 부분이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연결고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낮은 신분으로 성취하시는가, 신기하게도 단락이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배척 사건이 이제 나와집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요, 고향에서는 목회해서는 안 된다. 이 성경 기준을 있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가요? 확정받을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그 표적들도 별로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낮아지시는 신분에 의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그 낮아지심에 대한 절정 자체가 천국에서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승자가 되어지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끝나는 부분인데 목숨을 버리기까지 맞아주시는 신분.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나왔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죽으셨다고 어디까지 내려가시죠? 음부까지 강화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확인을 하시죠. 그게 이제 맞아주심에 대한 죽으심과 음부까지 강화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부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높아지시는 신분을 보시면은 높아지시는 절정이 어딥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다른 성경은 부활로 끝나지고 승천으로 끝나지거든요. 근데 마가복음만큼은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로 끝나죠. 그게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부분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뭘로 끝나지잖아요. 부활로 끝나지고, 누가복음은 승천으로 끝나지던가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본래 상태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마가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용 분석보다는 의미 분석이라고. 의미라는 게 뭡니까? 그 사건이나 말이 담고 있는 깊은 뜻. 보통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전화 오면은 왜 전화 했는지 모르잖아요. 결과까지 딱 들어보면은, 아, 이래서 어려우니까 나도 이래해달라고 전화했구나. 아니면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했구나. 그래, 처음이야 반갑게 전화를 받아, 아, 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 것 같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가보면은 왜 했는지에, 전화를 했는지에 의미가 이제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본 틀은 전체판에서 구분을 해석하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인지를, 예, 고향에서 예수님이 개척받았다. 아, 고향 가서는 목회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이제 부분적으로 내용 분석만 하면은 그런 답들이 나와지는데, 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신분을 말씀하시려고 죽으면서도 물리치시고,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쫓고 마음대로 하시고, 만물도 통치하시는 이 부분이 끝나자마자 왜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 지금 돌출이 되어지잖아요. 왜 그랬는가. 맞아주시는 신분을 출발점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요. 맞아진 신분에 의한 성취. 6장부터 8장 2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는, 그러니까 한번 6페이지, 8페이지 틀 한번 봐보십시오. 맞은 신분에 의한 성취 가운데에서 첫째 번 내용, 맞아진 신분하고 맞아질 신분하고, 미래에 맞아질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이미 맞아진 신분하고를 지금 두 큰 골격에 의해서 맞은 신분에 의한 성취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아진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에 근거는 이제 역대하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넣어지시겠고요. 먼저 이제 낮아진 신분이니까 당연히 배척받은 신분으로 성취가 나와줘야죠. 배척받은 신분, 그 다음에 뒤에가 뭡니까? 버림당하는 신분,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실제 상황들을 그리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배척당한 실제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잖아요. 먼저 이제 고향에서의 배척. 왜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제자들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부터는. 고향 배척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니까 나 자신 신분을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근데 제자를 배척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잖아요. 제자를 배척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의미 분석이 연결이 되는 작업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지죠. 세리요한의 배척은 제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죠. 길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는 오신다라고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그리고 세리 요한이 배척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건을 내용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 제자들이 배척당하는 것, 세례 요한이 배척당하는 것, 각가지의 다른 사건들로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 그리스도가 당하실, 배척당하실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근거하는, 그러나 내용 자체가 배척당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실제적인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표적으로 낮아지시는 신분보다는 낮아지시는 배척당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분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들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무리를 거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이제 정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배척당한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버림당하는 신분에 대한 증거 부분이 7장부터 8장 26절까지 내용인데요. 버림당한 신분을 가르치시는, 율법을 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 버리는 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내일까지 배우셨지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실 그런 이제 의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유전, 오는 전통을 취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 제자를 버리는 거나 세례원을 버리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시고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부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그 신분을 드러내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보다는 버림당하는 신분에 가까워. 버림당하시는 신분에 의해서 이제 가까우는데요. 먼저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데, 한번 이제 누구, 7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지역 가서 지금 이런 일들을 표적을 행하시냐면은요, 24절 한번 봐보시죠. 예수께서 7장 24절, 예수께서 거기에 일어나셔서 두롯 지역에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두롯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까? 유대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지 않고 뭐 율법을 추구한, 유령을 추구한다든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선민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신분에 대한 증거인데요. 7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는 식탁 밑에 개들도 어린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너 따르기에서 악령이 나갔다. 그 앞에 27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에게 배불러 먹여야 하는데,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언약 백성인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결국은 개들, 주인의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들에게 버려지셔서 이방인들의 양식이 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롯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방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이제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신분, 7장 36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결국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려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면 어떻게 되지? 안 죽이죠. 그거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는 부분들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나면 3살 때부터 히브리어 성경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밥상에서도 보통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오늘 배웠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잘 때 어머니가 품에 앉아서 토라 이야기를 하는, 여호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게 만드는. 근데 그 책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 유대인의 교육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날 저녁이라도 잠들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불러가 버리시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잠들기 전이라도 보이시죠. 그렇게 이 3살 때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배우고, 반드시 그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들렸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당을 들렸다가 집에로 와야 돼요. 회당에는 납비, 성령이 있어가지고 성경교육을 하는, 여호와 교육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했던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도 계속 막으시고, 또 유대인들하고 함께 말씀 듣고 있으면은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셔버려요.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때 다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거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사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는 증거가 되게 만들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보고세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영어로 보면은 메시아 은닉사상이거든요. 메시아를 감추는. 근데 우리는 복음 증거에서 다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인양도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데 몇 대 몇으로 판결이 기울어집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주죠.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계 복음 전파는 맞아요. 복음 전파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야, 베들,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은 세계복음화라는 이야기는 비성경적인 용어이죠. 복음이 지나가다 보면은 들어야 될 사람은 듣게 되어지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시는. 여기에서 이제 듣지 못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왜 이게 나와 있는가? 결국은 버림당하는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요약에서 버림당하는 신분,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 버림당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건을 또 뒷부분에서 종합해 보니까 뒤에서는 버림당하신 신분을 증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이제 낮아진 신분에 의한 증거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낮아질 신분, 앞으로 이제 되어질 신분을 증거하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뒤에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버림받을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증거가 배척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신분으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앞에서는 실제로 버림 당하신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표현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낮아지신 신분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장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서도 7절, 9절, 12절에 보시면은 버려지셔서 죽으시지만은 이제 천국의 이제 왕권을 소유하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번 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으며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하고 모세와 함께 서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나와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시고 구절 한번 봐보실까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 부활할 때까지. 부활은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부활 이후에는 이야기도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낮아지신 신분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자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할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부분, 그 신부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과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요, 결국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치시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그 9장 23절에 보시면은 해석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오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따로 이제 발췌해 놨습니다. 9장 23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의미 자체로만 본다면은.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피스토 온타라는 이제 온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을 했을 때에는 믿고 있는 그이.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이가 누굽니까? 대상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믿는 자,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좀 그 잘못된 번역이고 의미의 흐름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어서 너무 많이 이제 그 인용되어지는 부분이야. 믿는 이야기는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근데 그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의 의미이지 이 부분이 믿는 내가 믿어주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다른 번역이 믿고 있는 그이에게는 능치 못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가능한 부분이지 지체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한 내용들은 강론지 참조하시면은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은 결국을 증거하는, 버림받았을 때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셔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버림받는 자의 결국 예수를 이해하는 자는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9장 41절에 나와 있고요. 실족해 하는 자 누구죠? 가룟유다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결국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요. 9장 45절에 보면 확인해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자는 가늠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낮아진 그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영생을 못 얻는데 누구에 의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 한번 봐볼까요?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이지 어떤 선행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질 자의 결국 이방인에 넘겨져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버려지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부활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 버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부분이죠. 그분이 작은 자가 아니고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이제 큰 자로 데려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버림받는다. 그리고 버림받아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족해 하는 자는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이해하는 자는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 자신의 결국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버려지고 죽어지지만은 부활로 나는 끝이 나지고, 그 다음에 가장 천국에서 큰 자로 남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성취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높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하고 이제 새로운 유인물 가지고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합니다.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씩. 낮아진 부분은 대책을 받고, 실제적으로 고향에서 대책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들이 대책을 받는다든지, 실제적으로 행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앞으로 되어질 부분은 낮아지심에 대한 절정인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내용 자체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의 영역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시점에 지금 처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낮아진 신분, 이미 대천을 받고 번여지시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앞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부분, 이 시점에서는 되어질 부분입니다. 되어질. 네. 네. 이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예.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이해하는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수 큰 틀에서만 확인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만 가지고도 선택한 백성들은 믿어질 수밖에 없죠. 잉태, 출생, 뭐 피난, 사역, 뭐 공생의 시작. 그러지만은 그걸 더 확증을 거듭해서 믿어질 수밖에, 누구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믿어지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건들이 비슷비슷한데 이걸 나열하지 않고 역사적인 순서로 나열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 고장 연구하는 게 마가복음 제 최근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마태와 누가가 편집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랬다. 그것보다 이제 더 똑똑한 이제 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내가지고 역사적인 순서로. 그것은 이제 능력 분석이 되어졌을 때 이제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의 사건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신구약 성경을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님으로 성취하셔서 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단마디 갖고도 이해할 수, 믿어질 사람 믿어지지만은 더 진리가 필요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취한다. 그걸 한번 더 자세히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더 입체적인 내용으로 진리가 진리되어짐을 확증케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지 않겠는가. 예. 네. 현재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낮아지신 신문을 증거를 하고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더 치밀하고 엮어져서 논증해 나가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잘못 봤을 때 낮아진 신분이라고 쉽게, 근데 두 가지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 자세히 보니까 현재하고 과거로 또 미래로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었죠. 성령의 구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뽑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또 신문, 다음에서는 사역,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본성, 이 네 파트로 나누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는가, 책 페이지, 글 쓰다 보면은 페이지 늘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 기본적인 내용의 해석으로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의미 분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낮아진 신분, 낮아질 신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진짜 그러는가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사건들을 통해서 되어질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단순한 논리보다는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버려진 자의 결과에 대해서 버려버리는 자는 음부에 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반복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도 집사님이 생각했던 부분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을 많이 해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논리 구조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게끔 선택한 백성들은 뽑아놨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 구조에 의해서 의미분열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낮아질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더 정리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아질 부분을 빼버리고 다른 구조로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의색하기 때문에 이 구조밖에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성원장님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지금 뭐 강론집 가서 열심히 공부하신다. 십몇 년 전에 청년의 그 복음서 세미나를 할 때에요, 질문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마태복음 안에 선지직 안에 왕직 선지 제사장이 포함되어지느냐.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서 근데 이번에 정리되어져서 나오는 이제 결혼 구조를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직을 가르치시는 걸로. 선지직은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삼직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직을 가르치시고, 선지직을 가르치시고, 제사장직을 가르치시고,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직을 가르치시는 걸로 구조가 뽑아지니까 더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내용이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직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유념되어야 될 부분들이요, 굉장히 압축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압축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지고 이해하는 방식. 그게 이제 선행되지 않고 명제적인 내용들만 알면은 그냥 그냥 딸딸딸 다 배우듯이만 정리가 되어지다 보면은 조그만 응용해서 질문에 들어오면은 답변이 불가하게 되어지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백지 상태에서 이 내용을 지금 책으로 만들어 오신 거라면 그것도 지금 7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18번째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것도 압축의 압축을 가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압축을 푸는 방식.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가 성경을 이해할 정도로 됐다라고 판정을 하냐면요, 결혼책은 결혼 구조만 보고 5분 이야기할 수도 있고 2시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결혼 구조만 가지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5분 이야기도 불가하고 2시간 이야기도 불가하죠. 네. 결혼 구조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나눠진 유인물도 더 압축을 하려다가 압축해버리면은 설명이 많아지고 또 설명을 안 듣고 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수를 늘리면서까지 가능한 압축을 많이 안 하는 편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필기수가 많아지고 자세히 내어지거든요. 그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약 개론 같은 경우는 거의 50페이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20페이지로 압축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제일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39권에 대한 틀, 그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교재의 대화의 내용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가요, 틀 전체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부분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방금 질문했던 낮아진 부분, 질 부분을 가지고도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자꾸 이제 제가 부분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 전체 판에서 부분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시간 많이 가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2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는 수경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